예,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 가지고 사도행전 뒤쪽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순서대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한 번 더 우리 진주 얘기를 한 번 더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 보석이라 그러면은 보석은 말 그대로 이 보배로운 돌입니다. 그래서 돌이기 때문에 이게 광물질인데 광물질이 아닌 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진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주는 진주 조개에서 나오는데 진주 조개가 이 바다나 물 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숨을 쉴 때마다 물이 들락날락 하는데 까딱해서 잘못하게 되면 모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대요. 잘 나가주면 좋은데 이게 모래가 들어왔다가 안 나가게 되면 아주 고통스럽게 되고 이 조개가 진주 조개가 이것을 도저히 바깥으로 밀어낼 수 없고 굉장히 아프기만 하니까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아주 특수한 물에 녹지 않는 단백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분비가 되면서 그 모래를 계속해서 싸는데 한 번에 많이 못 내놓으니까 그 용액을 갖다가 단백질 용액을 계속해서 조금씩 내가지고 모래 주변을 싸는데 아주 얇은 층이 계속해서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우리 물리학에서 그걸 광학적인 간섭 현상이라 그러는데 얇은 막이 여러 막이 쌓여 있으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 간섭 때문에 아주 영롱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모래와 같이 아픈 놈들이 가끔 우리 삶 속에 불쑥 들어와서 이 나가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불쑥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인생이란 자체가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선한 동기와 바른 방법을 사용을 해도 항상 그 뒤에 오해가 있고 비난이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비난이든 혹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오해로 인한 비난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또 우리 개인의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첫 부분은요. 지난 11장 마지막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장까지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첫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디옥 교회 교인들만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리 파송을 합니다. 가서 좀 도우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자기가 막 교회를 괴롭히다가 갑작스럽게 회심을 했던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있던 안디옥에서부터 그렇게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데 있는 걸 알고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가서 바울을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을 잘 설득해서 안디옥에 와서 함께 한 1년 정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 하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또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대로 굉장히 큰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유대 지방에 많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유대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까지 갔는데 이제는 이방에서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끝에 보면은 유대 교회를 이방인 교회가 돕는 얘기로 11장이 끝나게 되고 12장에 가면은 다시 이제 이 무대가 복음의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거의 한 60여 번 가까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하도 그 가정이 복잡하고 가계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무슨 헤롯인지 어느 헤롯인지 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헤롯 대왕의 헤롯의 그 가계를 제가 간단하게 그 인터넷 찾아가 조금 몇 자 붙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헤롯이 굉장히 그 가계가 복잡한데요. 여기 보면은 헤롯 대왕이 나오고 저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얼마 지나서 죽게 되는데 그때의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도 저 헤롯 대왕이 만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그냥 베들레헴 인근의 어린아이들 다 잡아 죽인 이 아주 악독한 왕이 헤롯 대왕인데 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악한이니까 그러면 전부 악한 사람이 줄줄줄줄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들이 이제 쭉 나와요. 훨씬 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을 알려진 아내 이름만 5사람이고요. 10번 정도, 한 5사람 정도 이름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10번 정도 결혼을 하고. 그래서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보면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복잡해서 간단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해가지고 헤롯 대왕이 얼마나 권력욕이 심했는지 이 사람은 결혼도 여러 차례 했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은 5명인데 그 외에 부인이 5명이 더 있습니다.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자기 아들, 아내, 부모 막 죽인 겁니다. 여기 보면 죽임 있죠? 네. 뿐만 아니고 그 아들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름 잘 아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그 딸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다. 그 얘기 아시죠? 사실은 같은 배만 다르지 같은 그 형제간인데 이 형제가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이 밑에 가게 되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요 밑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야고보를 처형을 했고 오늘 본문에 읽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투옥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사람은 또 버니게라고 하는 자기의 자매하고 건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왕족들이 이렇게 건친 결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동복 친형제 자매들 간에는 그 사실은 그 결혼이 별로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건친상간 때문에 끝까지 유대인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주 왕이긴 왕인데 그야말로 지저분한 왕이고 악한 그런 왕이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 중심이 되는 이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44년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12장 끝에 가면은 잘난 척 하다가 벌레에게 물려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대충 AD 44년경입니다.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헤롯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이 사람은 그리고 44년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베드로는 이제 오늘 탈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벌레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악한 사람, 물론 착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만 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약 시대에 이 헤롯 가문만큼 악한 사람이 또 있을까? 뭐 구약에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헤롯 대왕과 그의 그 가계는 인간 모략, 인간의 그 어떤 악한 그 모략의 상징이 아닌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낳은 아들, 딸까지 막 죽이는 겁니다. 손자까지 막 죽이고요. 자기 아내도 막 죽이고 자기 부모도 죽이고요.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악할 수가 없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늘날 헤롯이라는 이름은 가장 악했던, 그리고 그 가문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그야말로 실패한 인간의 모략의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배경을 가지고서 1절에서 3절 한번 보게 되면은, 왜 그러면은 이 헤롯이 사람들을, 특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애를 썼는가?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 권력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보면은 그때라면은 그 특히나 뭐 사건이 있었던 어떤 관련이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AD 44년에 거의 죽었다는데 모든 학자들이 대충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년에 죽었다고 보면은 대개 그 교회에 대한 두 번째 핍박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것이 대략 AD 44년 6월절을 전후해서, 왜냐하면 6월절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그 좀 기다렸다가 이제 마지막 전날 탈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AD 44년 6월절을 전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아그리파 1세는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교의 환심을 살만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당시에 새로 일어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든다, 이 말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 번역을 보면, 가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박해의 손을 뻗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래서 오늘 2, 3절에서 언급된 대로 이 박해의 대상이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몇 사람을 갖다가 죽임으로써 자기의 기반을, 유대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함으로 자기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성경 보면 야고보란 말이 뜻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지 이름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 나오는,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중에 다른 사람입니다. 3절에서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헤롯은 원래 헤롯의 가문 자체가 정통 유대인 가문이 아닙니다. 소위 이두메 왕가라고 하는 저 에돔족 속에서 나온 그러한 그 혈통이 한 절반은 유대인하고 섞여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권좌를 오래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 3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를 유대인들이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 베드로를 잡아, 야고보도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이제 더 중요한 베드로를 잡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 해서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베드로를 투옥한 때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재판과 사형 집행 같은 것은 이 6월절 기간에 있는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6월절 되기 전에 얼른 예수님을 죽인 걸 볼 수 있고요. 베드로는 이미 그 시기가 이 무교절이 돼가지고 그 재판에서 죽이지 못하고 6월절 끝나기만 일주일 고 행사인데 그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보기에 이제 그 베드로는 잡았고 철통같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경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의 생명은 내 손에 달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아그리빠 1세의 모략대로 자기가 언제든지 죽이고 싶을 때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죠. 그래서 4절의 첫 부분을 보면은 헤롯은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잡음에 옥에 가두었다. 다 된 줄 알았죠. 사실은 이것이 베드로의 세 번째 투옥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탈옥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감옥에서 구출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전과자죠. 탈옥의 전과자니까 아주 철저하게 경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보면은 베드로를 경비하기 위해서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켰다. 요거 이제 성경학자들 해석을 좀 이래저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충 이래 보시면 돼요. 4패, 4사람씩 돼 있는 4패니까 16사람이 지켰어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대충 한 24시간, 6시간씩 혼자 24시간 지킬 수는 없으니까 이 4패를 갖다가 이 24를 나누게 되면 6시간씩 해서 4사람 6시간 지키고 그다음 또 다른 4사람이 와서 6시간 지키고 이래서 24시간 지키는데 요 중에 4 중에서 두 사람은 그 감옥 바깥에서 지키고 사실 감옥 바깥에 혼자 지켜도 되고 열쇠 채워놓으면 안 지켜도 되는데 두 사람 지키고 안에 베드로한테 들어와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베드로와 이게 손을 어떤 사람 발까지 묶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군인이 간수가 있으면 베드로 손을 묶어요. 저쪽에 한 사람 또 누워가 저쪽에 또 한 사람이 묶고 이렇게 꽉 양쪽에 누워가 두 사람이 군인이 베드로 가운데 두고 손을 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바깥에 두 사람이 경비하고 있고 한 사람을 경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16사람이 지킨 겁니다. 얼마나 삼엄하게 지켰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죄인을 경비하는 것인데 이건 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죄인만 이렇게 경비를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헤롯은 베드로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공개 재판하고 처형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해야 유대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 한 6시 정도에 대충 해질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은 끝났어요. 6시까지 끝났고 오후 6시 돼가지고 이제 6월절은 끝났는데 밤에 막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이제 끄집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베드로의 옥중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인 4패가 4사람씩 된 4패가 와서 24시간 지켰다. 이걸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얼마나 베드로가 철저하게 경비를 받고 있었는지 이런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것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베드로 혼자는 뭐 택도 없고 바깥에 제자들이 쳐들어와서 뭘 한다 그래도 도저히 구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그 다음 얘기는 교회의 책무입니다. 5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도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사실 그 미친 개처럼 물어뜯는 아그리빠의 그 횡포 속에서 아그리빠 1세 횡포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구출되어 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그 헬라말, 저도 헬라말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헬라말은 우리 영어보다 훨씬 더 시제가 예민합니다. 시제가 여러 개예요. 이걸 갖다가 미완료 동사와 분사형이 함께 사용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후에 베드로가 정말 구출되었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구출이 정말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못 믿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못 믿어요. 와도 뭐 유령 아닌가 이렇게 하고 못 믿어요. 이게 어쩌면 그때 사람이나 우리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럴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일어나면 못 믿는 거죠. 정말 일어났네. 깜짝 놀라는 거죠. 12절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고 난 뒤에 찾아간 집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우리 이미 거꾸로 살펴봤습니다만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다투어가지고 마가 때문에 결국 다투어서 서로가 나누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마가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십 명 혹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100명 못 모이는데 어제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한 100명 모이겠더라고. 100명 모인다 그러면 여기서도 굉장히 큰 집이라 해야 되고 집이 크다는 것은 상당한 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집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말은 이 사람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이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소위 말해서 국제화된 그런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7절에서 11절에 보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아그리파 1세의 모략이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이제 그 1인자인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게 되면 저 기독교의 위세가 꺾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사실은 그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그 성경에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혹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천사들이 와서 기적적으로 내가 구출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내일 아침 날 밝으면 끌려나가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그 전날 잠을 못 잔다. 전날이 아니고 잠을 못 잔대요. 마지막 얼마 동안. 그런데 또 묶여가지고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느냐 하면 7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재촉할 때까지 잤다.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못 깨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발로 한번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 이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하는데 이 쳤다고 하는 헬라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치는 걸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발로 한번 차든지 아니면 손으로 막 확 흔들었든지 그래서 깬 겁니다. 내일 아침에 사형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태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잠 깊이 잔 거 봤을 때 어쨌든 마음의 평강이 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속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9절을 보면은 감옥을 탈출한 후에도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천사가 지금 앞서가고 자기는 뒤쓰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지 않나 이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탈출한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출할 것을 예견하고 편히 잠을 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잔 겁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그를 데리고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 그리고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 이렇게 천사의 명령이 계속되는데 만일에 베드로가 천사가 나를 구하러 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유대인들은 통치마 옷입니다. 그래서 이게 띠를 띠지 않으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어디 일어나서 어디 가려면 반드시 이걸 띄어야 됩니다. 또 신발이 요즘처럼 이렇게 벗었다 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슬리퍼 같은 데다가 위에다가 꼭 끈을 짜매야 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이 신발을 신으라고 한다는 말은 천사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전혀 자기가 구출받아가 탈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편안한 상태에서 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이 구출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계획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 뭡니까? 실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역시 베드로에게는 스스로 탈출하는 계획이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구원의 사건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이 인간의 모략을 강하게 베드로를 절대 타러 가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갖다가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10절에서 보면 구출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눈이 감겼던 것 같아요. 파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물이 저절로 열렸다. 이 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얄팍한 판이 아닙니다. 쇠문은 굉장히 무거운 문이라 혼자 열기도 힘든 그런 문이에요. 이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런 무거운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헤롯이 얼마나 깊은 감옥 속에 제일 탈옥하기 힘든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를 보면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아주 고온히 자고 있는데 천사가 막 쳐서 깨워서 빨리 신신으라 뜨리뜨리해서 막 깔아 나갔는데 그때까지 꿈꾸는 줄 알았어. 그러고 나와서 이 문을 통과하고 탈옥에 성공하고 난 뒤에 천사가 떠났어요. 그때 정신이 들어서 가만 보니까 이게 나 정말 탈출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들면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줄을 알겠노라. 이 안다는 것은 공부해서 아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고 있다 갑작스럽게 하는 거. 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이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략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추풍낙엽이다.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 자기도 못 믿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핍박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모략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바람은 모략은 큰 바람과 같아가지고 때로는 항해하는 배를 좌초시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배를 더 빨리 목적지에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핍박은 교회를 정화하고 그래서 더 큰 부흥의 기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인간의 모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죽이겠다고 그 헤롯, 아까 얘기했던 헤롯 대왕이 죽이겠다고,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동네 어린애가 얼마나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십 명 정도 안 태어났겠나 싶어요. 그 시기에 대충 그 아이들을 잡아가 다 죽인 겁니다. 얼마나 잔악한지. 그렇게 인간의 모략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신시킨,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했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후에도 수많은 인간의 모략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모략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16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비슷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좌우로 살펴봐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의 문이 뚫려 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회가 다 기도했지만 믿지도 못하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인간의 모략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후에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바울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이 편지 썼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그런데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사정을 다 모르지만 저도 지나온 생각을 해보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그저께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죠. 차를 달릴 수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답답한 지경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확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처럼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깨뜨리시는지, 어떻게 인간의 모략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겨내시는지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 당할 때는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빌리에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